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이지만 왕이 없었던 그 사사의 시대지만 남성 위주의 시대에 살았던 여성이지만 성경에는 이 선지자가 사사가 된 여성의 이야기가 처음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드보라이에요. 성경에는 여선지자의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드보라는 선지자로 첫 기록된 공식된 여성인데 그 전에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모세의 미리암도 있었어요. 그도 여선지자라고 일컫지만 공식적인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선지자이자 지도자 사사가 된 드보라는 첫 여성 지도자였던 거였죠. 그만큼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여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저와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래요. 사기 4장 1절에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에봇은 누구냐면 왼손잡이인 사사였어요. 이 왼손잡이 사사가 모압에서 구원을 한 사사였고 또 그의 아들 삼갈이 블레셋에서 구원했던 사사였어요. 에봇이 그리고 나서 죽은 후에 사사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압과 블레셋에서 구원을 했지만 그 사사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을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즉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해지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즉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대체 하나님은 내 삶에 어디 있는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을 내 자신 스스로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또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품고 있고 행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선지자 사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였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목전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4장 2절에 하나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솔의 통치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신 거예요. 여기서 파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값없이 너희들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셨다라는 것은 구원에서 반대되는 이야기죠. 노예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노예된 자를 우리는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팔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악마에게 판 우리의 영혼을 누가 대신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값없이 우리를 그 악마에게 팔린 우리의 영혼을 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파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교 900대 너무 무시무시한 그 병거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는데 어떻게 학대했어요? 심히 학대를 한 거예요.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했잖아요. 근데 지금 3, 4일뿐이 안 됐는데 벌써 수도를 지금 침공해요. 오, 금방 들어가잖아요. 그 전력의 차이가 그렇게 심한 것 같아요. 뭐 좀 대치도 하고 뭐 한 달 좀 걸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쭉 들어가잖아요. 그게 얼마만큼 전력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철병거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탱크랑 같은 거예요. 탱크. 지금 당시에 탱크.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끝인 거죠. 야빈왕은 어마어마한 그 탱크 같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할 수 없었죠. 그 무기로, 신종 무기로 20년간을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어요. 심히. 자, 이거를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를 비교해 보면 현대 기술을, 현대 즐거운 문화로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문화나 편안하게 생활된 이 기술 앞에 내 욕망을 채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는 길로, 예배하는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사실 무엇이겠어요? 세상에 그 고도로 발달된 편하고 즐거운 기술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내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예배, 그 길, 그 말씀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상 우리의 영혼을 심히 학대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학대되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에 랍비롯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드보라는 사사가 되기 전에 먼저 선지자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여선지자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했듯이 드보라는 먼저 여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 여선지자가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여선지자, 그 여성을 통해서, 그 여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런 그녀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여성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글들이 많아요. 어머니, 신부, 딸로들 많이 표현하죠. 최초의 여성 하와가도 있고요. 이스라엘을 대부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딸로도 표현하고 신부로도 표현을 해요. 자,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성도를 신부로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남성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여선지자의 첫 번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성성으로서의 무엇인지, 즉 여성성으로 나타나는 어머니, 신부, 딸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이 남성이 있고 여성이 따로 있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자 하나님, 여성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하나님. 그게 어두 사이비 이단이냐면 거기는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는 여성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성성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여성성인데 그 여성성이 바로 어머니, 신부, 딸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여성성이 무엇인지, 어머니, 신부, 딸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씩 알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예루살렘은 자유자인이 곧 우리의 어머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지요. 성전은 곧 우리가 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성전되었잖아요. 곧 우리는 뭔 거예요? 어머니인 여성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인 거예요. 신랑 예수님에게 신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우리는 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딸이라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아내이자 신부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시고 되어가게 해주시는지를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살았어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살았던 이 여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재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대부분 상수리 나무 아래나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그런데 유독하게 이 여선지자 드보라만이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궁금하시죠? 종려나무가 이런 나무예요. 많이 보셨죠? 제주도 가면 많아요. 이게 야자수인데 대추나무 같이, 대추 열매 같은 게 큰 거가 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엄청 달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이 꿀이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장미꿀, 아카시아나무 꿀이 아니라 이 대추나무가 달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오는 꿀을 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인데 이게 종려나무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보시다시피 물이 없는 척박한 사막에서도 높이 잘 자라는 나무예요. 자, 종려나무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외치면서 무엇을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었죠. 얼마나 중요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벽의 모든 벽화 무늬를 이 종려나무로 그렸어요. 그 거룩한 성전의 벽화를 종려나무로 그렸으니까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징물이죠. 그 상징물이 뭐냐면 번식과 생명을 상징했어요. 왜냐하면 척박한 땅에서도 꿀을 내는, 그리고 그늘을 주고, 그리고 생명력이 끈질기게 있는, 그래서 생명과 번식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꿋꿋하게 자라나는 모습. 꿋꿋하게 자라나잖아요. 하나도 가지다 흔들림 없이.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 가지나무를 흔들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꿋꿋이 바르게 살아가는 구원의 상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아래에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자가 참 생명과 참 축복의 번식, 그 축복된 성도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여성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자이며 그 생명과 번식과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성상인 거예요. 그런 드보라가 고통받고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합니다. 즉 그들을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성상, 어머니, 성도, 우리 신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자이며 구원의 축복받은 자, 그 자는 첫 번째로 위로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성상, 우리의 성도들은 위로하는 자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보세요. 우리 어머니를.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하는 자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솔의 야빈에게 학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버락을 세워서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대적하게 해요. 그의 철병거를 기손강에 이끌어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버락이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버락이 드보라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그 전쟁에 가지 않을 거예요. 했더니 드보라가 그럼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어머니, 신부, 여성상, 성도, 선지자는 있잖아요.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고 그와 함께 가며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봐보세요. 우리 어머니를 봐보세요. 자녀들을 세우고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그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하면서 그와 함께 돕는 자가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 선지자인 우리, 신부인 우리는 세우며 도우는 자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첫 여성인 아담과 하와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성은요, 돕는 배필로 지어진 거예요. 이 말은 남자가 주인이고 여성은 그저 보조자로서 돕는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서로 돕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는데 그 여성성은 사람을 서로 돕는 사람으로서의 여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는 여성성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자녀여 딸입니다. 여성성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 교회, 성전, 이 교회도 또한 여성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위로하는 자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그와 함께 돕는 것이 교회잖아요. 어머니가 그랬듯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여성성인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를 세우고 돕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돕는 거예요.
성전,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우고 돕는 거예요. 성도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세우고 예수님 삶의 말씀으로 돕는 자예요. 선지자, 나비라는 그 의미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이고 그것이 우리가 자녀인 딸, 어머니, 신부가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돕는 자를 도우세요.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되어가면, 우리가 신부로 되어가면, 어머니로 되어가면, 성전 되어가면, 교회로 되어가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 여성성이 우리 어머니가 되는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신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신부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인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락이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상대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철병거는요, 지금의 탱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아무 손쓸도 없이 밀려나잖아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솔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고, 기손강은 낮은 땅에 위치한 곳이에요. 전쟁에서 첫 번째 전략이 아시죠? 승리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리한 거예요. 자, 지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갖고 있으니까 지금 낮은 곳에서 칼만 있는 이 사람에게는 잽이 안 되는 거였죠. 사람의 힘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곳이었어요. 버락은 낮은 곳 기손강에서 칼만 들고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기손강을 봤어요. 기손강을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강의 크기가 아니에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이드가, 자, 여러분 그 유명한 기손강입니다. 기손강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기손강입니다. 야, 안 보이네요. 제가 말 그대로예요. 기손강이 논두렁 같아요. 논두렁. 되게 조그매요. 그 기손강에서 대체 그 많은 900대의 철병거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철병거는 어때요? 철로 둘러싸있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마차같이 막 이러면서 빠르고 기동력 있고 누구도 그걸 부실 수 없는. 그런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버락 앞에 시스라의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다볼산으로 내려가니까 시스라가 기손강으로 쫓아갑니다. 시스라의 병거가 버락의 칼에 혼란에 빠져서 도망가는 사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가 되어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표현을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철병거를 이길 수 있었을까?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했어요. 이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다라는 게 그러면 천사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비를 내리신 거예요.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했어요. 비를 내리니까 강이 넘쳐서 그 주변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물바다하고 진흙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병거 그걸 다녀봐야 밖에 빠져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시스라가 철병거에 내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삶을 세우고 돕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인 우리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그 위에 시스라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겐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고 좋았고 그 가나안 하솔 지역에 있는 야빈 왕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중립지대였던 거였죠. 그러나 이 겐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스라가 철병거에 내려서 도망가는데 중립적인 사람이었던 자기랑 적대지지 않았던 겐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겐 사람 하벨이 하솔왕 양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겐 사람 하벨의 집에는 하벨이라는 남편은 없었고 그의 아내 야헬만 집에 있었어요.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었던 곳이죠. 그 여자 야헬이 시스라의 머리를 말뚝으로 박아 죽이게 됩니다. 여기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자리에는 남자가 없어요. 여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헬을 통해서 놀라운 여성성을 보여주는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 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를 세우고 도와줬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의 뿌리가 바로 겐 족속이에요. 즉 겐 족속은 그러니까 모세를 세우고 도와줬던 사람들인 거예요. 또 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레미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유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잘 지켰던 거죠. 종려나무처럼. 또 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가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 재건할 때에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던 똥문, 그것을 본문이라고 그래요. 똥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똥이 나가는,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가는 문, 제일 어렵고 더러웠던 그 문을 이 겐 사람들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을 담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함께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더 신기한 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목동을 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밤, 그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바로 이 겐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겐 사람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위로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함께 도운 자였어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도운 자, 이 겐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야헬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여성성이 무엇인지, 어머니가 무엇인지, 니네들이 신부가 무엇인지, 딸로서, 성도로서의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어머니, 신부, 성도, 예루살렘 성전,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위로하는 자였어요. 두 번째가 세우는 자였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돕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돕는 자, 선지자, 여성성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며 하나님을 돕는 자, 그 선지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을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돕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야기,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사기 4장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의 저주하라라고 했어요. 이 메로스는 누구냐였냐면 그들의 전쟁에서 돕지 않은 자였었어요. 너희가 거듭거듭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지만 여호와를 돕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저주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도우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선지자가 되는 길이며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는 길이며 아내가 되는 것이며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 곧 어머니 곧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자를 도우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